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아래서 네 번째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우린 십자가 아래서 배워야 할 겸손, 낮아짐, 십자가 아래서 배워야 할 온유, 정중함, 십자가 아래서 배워야 할 자비, 친절함, 오늘은 십자가 아래서 배워야 할 오래 참음, 인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묵상을 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십자가 아래서 사는 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자비, 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쉬운 것은 운전자로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다. 그래서 운전자로서 친절을 베풀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차가 쭉 늘어서 있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 서 있었어요. 보니까 여인이었어요. 아마 초보 운전인가 봐요. 그러니 기회가 온 거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친절하게 들어오라고 끼워주었죠. 원래 초보 운전자는 끼워줘도 고맙다고 깜빡이도 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 여자는 앞에서 이제 제 앞에서 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앞차하고 3m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5m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m 떨어지고 속이 그 다음부터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와, 공연이 비켜줬나. 속이 부글부글. 그때 다시 또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 이번 주일 설교할 게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아야지. 저 여인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절은 시작이지만 오래 참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다른 운전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 나도 초보 때 생각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제 딸아이도 운전을 잘 못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뭐 천천히 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친절 정도는 다 베푸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너를 낮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정중함으로 대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차 안에 운전자로 앉아있을 때 누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들을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려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어떻게 다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성경에 인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오래 참음.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인내로 말씀하는 것과 오래 참음, 이건 어떻게 다를까? 우린 보편적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 혼용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혼용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메노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은 기대, 기다림, 견고히 섬, 확고부동함,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휘포모네, 인내,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미크웨, 기대, 소망. 헬라어로는 한 32번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우리가 기다림, 인내, 이러한 말로 사용되죠.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로디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디미아, 마크로디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체념, 감수, 강제적인 수단, 수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사용되지 않고 오래 참음, 신약에만 한 10번 정도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더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오래 참음. 그럼 인내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내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내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오래 인내합니다. 봉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서 수모를 당해도 인내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인내만 하고 있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래 참음과는 좀 거리가 생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오래 참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셔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래 참아야 돼. 세상에서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오래 참음, 이게 필요한 거죠.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원래 유명한 깡패였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 죽었다고.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냈는데 보니까 김익두가 안 죽었거든.
김익두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거거든요. 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나 새사람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김익두가 변했을까 하는 마음의 의구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를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김익두에게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묵묵히 김익두 목사님은 옛날에 난폭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참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무학지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때는 걸어서 올라가는 일들이 힘이 들었죠. 언덕에서 쉬면서 땀을 닦고 있는데 웬 술 취한 청년이 헐레벌떡 그 무학지에 고개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더니 시비를 거는 거야. 그냥 시비를 걸어도 술 취한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 있는데 갑자기 마구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구 때리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 그냥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뭐 맞는 사람이 어떻게 방어를 하든지 어떻게 달려들어야 어떻게 때리는 사람도 맛이 날 텐데 별 재미가 없었는지 그냥 패다가 그냥 멈췄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그에게 다 때린 거냐고 물었어요. 손을 꽉 쥐는데 보니까 이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다 때렸다. 어쩔래?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김익두 목사님, 그래 도대체 나를 왜 때린 거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나를 왜 때린 거냐? 물으니까 이야기하기를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알고나 때린 거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김익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김익두다. 그때서야 이 술 취한 사람이 술이 확 깨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오늘 이거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보고 그랬다고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기를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넌 오늘 초상 났을 텐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네가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 오늘 저녁에 어디 교회 와야 된다. 그리고 저녁에 그 사람을 자기 부흥회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흥회 왔다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깐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다.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주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참는 이 성품을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이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달려듭니다. 왜? 사나운 짐승들이 덫에 걸리거나 올무에 걸렸을 때 짐승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군가 가까이 가보십시오. 풀어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 이 사나운 짐승은 으렁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를 해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게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잉거슬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웅변을 잘하는 웅변가였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였었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정식적으로 신에게 도전장을 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5분 동안 신에게 저주를 퍼부을 텐데 만일 신이 있다면 그 때에 나를 벌하실 겁니다. 내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난 후에도 내가 건재하다면 그건 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5분 동안 신에 대해서 모든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5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건재하게 서 있었어요. 잉거슬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데오드로 파커라는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가 정해놓은 5분으로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의 5분에 소진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래 참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다.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 상했을 때입니다. 자존심에 손상을 입으면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에 손상을 입을 때 사람들은 참지 못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아버리는 제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왜 참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못 박히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인내, 그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인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를 하는데요. 3년 동안, 6년 동안 그 인내를 통과하고 그들은 금메달을 얻습니다. 은메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오래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습니까? 진짜 부모는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아요. 남편에게도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아내에게도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마음 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 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멸시받았다고 생각할 때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왜 더 참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에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얻을 게 뭐가 있는데 난 너한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얻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참을 이유가 없어. 그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바라는 거 없어.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끝을 내.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습니까? 오래 참으면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줄 게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교도소 사역을 하죠.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종종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드느냐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진짜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까? 나왔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변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나왔다 또 가고 나왔다 또 가고 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편지들을 받으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바랄 것이 없으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직 줄 것이 없나? 생각을 하면 여전히 줄 것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린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난 무엇을 더 줄 수 있나? 공동체 무엇을 더 줄 수 있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내를 잘 습관화해서 오래 인내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는 것이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그들을 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됩니까?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성령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연세 지긋한 권사님이 전도를 아주 잘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럼 물었어요.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오래 참으면 돼요. 오래 참으면 돼요. 그는 어느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 교회 안 가요.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또 찾아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가 이야기해요. 나 교회 안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갑니다. 안녕하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나 교회 안 간다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날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또 찾아온 걸 보고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지난번에 참 큰 결례를 했는데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 딱 한 번만 나가줄게요. 그리고 교회를 딱 한 번 나갔어요. 교회를 딱 한 번 나갔는데 그날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전도의 비결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켜서 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 잘한다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래 지옥 가도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구원 받기 싫으면 말아. 내가 너한테 얻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내가 너한테 자존심을 상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왜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오래 참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남편을 향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고 여전히 구원의 은혜, 예수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도 오래 참음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서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아래서 온유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아래서 자비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아래서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겸손함,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자비함,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영혼의 열매들이 오래 참음의 인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되는 축복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대성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